사도행전 말씀해 보시면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에게 로마에서 파송 나온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말하기를 네가 미쳤구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고요, 똑똑해서 말도 잘하고 확신에 차서 자기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러나 베스도 총독이 보고 듣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좀 조롱하는 조로 이야기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에 미쳤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기쁨이요 영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목사님이 예수에 안 미치고 바둑에 미쳤으면 좋겠습니까? 골프에 미쳤으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목사님이 예수님한테 좀 미친 것 같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진짜 주님의 종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처럼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뭔가에 미친 것 같이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 가정에서 여러분들 자녀나 손자들이 스마트폰 게임이나 컴퓨터 오락에 빠져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얘네가 미쳤나 하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밤을 새우고 밥도 먹지 않고 게임을 하면서 온 정신을 팔고 있는 모습은 뭔가에 미친 것 같은 모습일 수 있는데요, 제발 컴퓨터 게임 그만하고 공부 좀 해라 그러면 자녀들은 뭐라 그러냐면요, 엄마 아빠도 뭔가에 미쳤잖아요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은 쇼핑에 미치고, 어떤 분들은 주식 투자에 미치시고, 어떤 분들은 세상의 어떤 즐거움이나 중독이나 마약이나 헛된 것에 정신을 팔려가지고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미친 듯이 살아가는 사람도 많은 이 시대에 저는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을 빌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뿐 아니라 여러분도 예수님에게 미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수 믿다가 예수님께 미친 것 같다라고 하는 소리를 제발 2022년에는 한번 들어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 지난해에도 우리의 신앙이 미적지근했는데 2022년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미적지근할 것 같으면 뭐가 새로울 것이 있겠습니까? 새해 새로운 각오로 새벽에도 기도해보겠다, 수요 제자 훈련도 받아보겠다,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할 때 분명히 옆에서 김을 칙 빼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 한다고 달라지겠느냐라고 할 때에 대답하십시오. 내가 작년이나 올해나 다를 바가 없이 똑같은 미적지근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냐, 아니면 올해는 더 예수님을 잘 믿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삶을 살아보려고 다짐하고 있다 라고 대답하신다면 오히려 도전을 받고 격려가 되고 함께 신앙생활에 힘쓸 수 있는 2022년에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 우리 두 번째 대지에 설명드릴 텐데요, 그보다 먼저 저는 31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통하여 자유를 얻기 전에 먼저 있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로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먼저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있어야 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때에 참된 진리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빨간불에 그냥 통과하고 지나가서 경찰에게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경찰에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경찰관 선생님, 저도 압니다. 빨간불에 지나가면 안 되는 거 압니다. 그러니까 딱지를 떼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 안 띱니까? 알아도 소용없어요. 아는데 왜 지나갔냐고 하면서 딱지를 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믿고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이 아주 좋은 약을 우리에게 처방해 주시면서 이 약을 드시면 병이 호전되고 나을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환자가 예, 의사 선생님 믿습니다라고 약을 받아다가 집에 가서 안 먹으면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습니다라고는 하는데 가서 먹지를 않아요. 의사 선생님에게 약효를 믿습니다라고 말해놓고 집에 가서 약 안 먹으면 아무 소용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많고 믿습니다 하는 사람 많은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3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내 말에 거하고 참 제자가 되라.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다면 믿는 대로 삶으로 실천하시고 삶으로 따라가실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 자리에 가서 포도주가 부족한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물 항아리에 포도주 채우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더니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또 이제는 하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물을 떠다가 포도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에 기쁨의 역사, 기도 응답의 역사, 감사의 역사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디파인하면 그 정의는 뭐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문득병 환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드려라.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문둥병이 남아있는지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달려가던 문둥병 환자들이 가던 중에 몸이 나은 것을 깨달았다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로암 연못가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청년에게 흙을 개어서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그 청년이 순종했어요. 주의 말씀대로 가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었더니 앞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입니다. 그러면 좋은 밭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참아내서 열매를 맺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맺혀지게 하실 하나님의 열매를 올해는 반드시 풍성하게 맺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일주일 전까지 우리는 좀 아쉬운 마음으로 2021년을 보내셨잖아요. 주님에게 보여드릴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지 못하거나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서 참으로 아쉽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2021년을 보내놓으시고 올해도 또 1년 지난 다음에 열매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처럼 좋은 믿음의 밭 가운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행하면서 참고 견디어내면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혀지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거룩한 백성입니까? 혈통적으로 아버지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면 거룩한 백성입니까? 아닙니다. 율법책을 받아가지고 있으면 이 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거룩한 백성이 됩니까? 아닙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킬
때에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실 수 있는 올해 첫 주일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산상보훈의 결론의 말씀은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라고 했는데요, 그 모래는 사실상 건기의 마른 강을 의미합니다. 건기의 마른 강바닥에 모래는 그냥 집을 지어도 될 것처럼 멀쩡해 보이죠. 우리도 한 주, 두 주에 이 LA 지역의 마른 강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멀쩡한 땅에 비가 오지 않았을 때는 집을 세워도 좋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비가 며칠만 내리면요, 그 마른 강바닥은 더 이상 강바닥이 아니고 모래가 아니고 홍수가 휩쓸려 내려가는 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고 열매 맺는 2022년의 삶을 살아가시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때에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다고 오늘 배우게 됩니다. 8장 32절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제자가 될 때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라틴어로 진리는 베리타스라고 말하는데요, 하버드 대학의 교훈 중에 바로 이 베리타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대학은 진리를 추구하는 최고의 학문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기관이라는 뜻이죠. 한국에서 제일 좋다라고 하는 대학의 교훈에도 역시 이 베리타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나 자녀들이 다니신 학교, 자녀들의 학교에 보시면 이 베리타스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실 거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앞에 세워놓고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질문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진리가 됐으니 예수님 앞에 서서 재판장이 되어서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아무리 들여다보고 살펴보고 조사하고 아무리 검사해봐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무슨 판결을 내렸습니까?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빌라도는 진리를 몰라서 행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 알고도 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거짓되고 실패한 사람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고 우리도 그런 유혹과 위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진리 가운데서 참된 것을 행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라고 31절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오늘 다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나 그냥 예수님이라는 분 좀 알아. 그렇게 아시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없고 그 어떤 재판관도 할 수 없고 대통령의 사면으로도 벗어질 수 없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우리 믿음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봤던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에 마귀도 있었고 귀신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귀신이 먼저 알아보고 나를 쫓아내지 말라고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잖아요. 알아보는 것은 소용없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순종하고 복종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귀신도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었죠. 나가라 하니까 쫓겨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마귀와 귀신은 예수님을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마귀와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보기는 합니다. 마귀와 귀신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 앞에 그 권세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종하기는 합니다.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못하고 복종하고 예수님한테 진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것만이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야 할지를 이제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 중에 한 대목인데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해 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에게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을 따라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진짜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여러 많은 세계 뉴스들이 있었지만 가장 가슴 아픈 뉴스들은요, 저는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희생되고 폭력이나 차별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질병과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참으로 눈으로 보는 것이 많이 괴로웠습니다. 왜 이렇게 어린 생명들을 짓밟는 일들이 이 인류 사회 가운데 많이 드러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고 그 공항에서 마지막 비행기들이 다 떠나가는데 그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조차 공항에 들어갈 수 없어서 며칠 동안 밖에서 대기해야만 했습니다. 점점 그 나라를 탈출하는 비행기는 얼마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아버지는 우리 가족은 다 못 가도 어린 생명 하나는 제발 자유와 안전한 나라로 데려가 달라고 기저귀만 입은 어린 아기를 철조망 넘어 담장으로 던져서 미군의 손에 잡혀서 그 아이가 비행기를 타게 되는 이야기를 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정말 어린 생명들이 위험한 가운데 짓밟힘을 당하고 진정한 자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뉴스를 보니까 9살 된 딸을 한 2,000불 정도의 돈을 받고 소녀 신부로서 아버지가 팔아버렸어요. 식구들이 먹을 길이 막막해서 생존이 불가능하니까 9살밖에 되지 않은 여자아이를 나이 많은 늙은 신랑에게 돈 받고 판 것이에요. 그 끌려가는 장면을 보니까 여자아이가 막 질질 끌려가고 가기 싫어서 몸부림치는데도 돈 냈으니까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뉴스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어떤 사람이 그 돈을 대신 돌려줄 테니까 아이를 가족의 품으로 데려와라. 그래서 그 아이를 구조해서 데리고 온 기사까지도 제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학교 교실에서 연구하고 가르치는 어떤 철학적인 것이 아니고요,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2,000불의 돈이 없어서 한 아이는 팔려가서 남의 집의 종으로, 어린 신부로 그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모르는 막막한 와중에 돈을 내고 대신 그 생명을 되찾아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신 것을 믿을 때에 바로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참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종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심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허락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 사도행전에 보시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지체장애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지체장애인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 세워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좀 깊이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과연 누가 그 사람을 데려다가 성전 미문에 앉혀놓고 너는 여기 하루 종일 구걸하고 있어라, 너는 신체 장애가 있어서 불쌍해 보이니까 몸이 멀쩡한 사람이 내미는 손보다는 좀 몸이 불편한 사람이 내미는 손에다가 동정하는 돈이 더 많이 들어올 테니까 너는 그거 하고 앉았어라. 날이 춥든지 덥든지 해가 비치든지 안 비치든지 매일같이 성전 미문에 그 지체장애인을 갖다가 놓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해서 거저 해줬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해서 앵벌이로 이용하는 거예요. 네가 가서 번 돈 얼마를 노느자 할지 다 뺏어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에게 나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했고, 그 말씀대로 그 지체장애인이 일어나서 걷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왜 기뻤을까요? 첫째는 걷지 못하던 불구의 몸이 회복되어서 걸을 수 있는 것 때문에 당연히 기뻤겠죠.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더 이상 누군가가 끌려다가 놓고 여기서 구걸을 하고 내가 고생해서 구걸한 것조차도 뺏기는, 그렇게 억압받고 비참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고 나를 자유케 하신 분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 자유의 기쁨은 말로 할 수 없이 큰 것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죄악의 권세부터 자유케 하시고 누군가가 우리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 불의하고 악한 구조 가운데서도 우리를 자유롭게 벗어나게 하시는 능력은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실천하며 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다른 말씀해 보시면 역시 빌립보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실라의 눈에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 종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에서도 그런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 종이 있었다니까 그 여자 종에게는 주인도 있었겠죠. 주인이 그 여종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야, 너 귀신 들려서 점 잘 치는구나. 너 점 쳐가지고 버는 돈은 다 내 거야. 성경시대의 종들은 주인의 100% 소유입니다. 그러니 종이 벌어온 돈은 100% 주인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여종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의 이름 권세로서 귀신이 나가게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어서 그 주인이 화가 났어요. 왜 남의 비즈니스를 망치냐.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감옥 안에서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죠? 그들의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를 듣던 죄수들과 감옥의 간수들은 보나마나 그런 소리 했을 거예요. 야, 미친놈이 들어왔구나. 감옥에 들어와서 무슨 찬송이냐, 감옥에 들어와서 무슨 기도냐. 그런데 그들의 찬송과 기도가요 얼마나 역사하는 힘이 많았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지진이 나고 등불이 떨어져서 꺼지고 문짝이 흔들려서 감옥 문이 다 열리게 됐는데요, 그 감옥 안에 있던 죄수들이 하나도 안 도망갔습니다. 왜 안 도망갔다고 생각합니까? 그 죄수들도 갑자기 미쳤나요? 감옥에 있다가 감옥 문이 열리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기도에 감동, 감화를 받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옥 안에 있다가 감옥 문이 열려도 안 나가는 사람들은 자유함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자유함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억지로 잡혀있는 것이 싫어서 어딘가 도망가고 싶은데요, 도망가도 그 도망가서 자유함을 찾지 못해서 누가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죄의식과 또
죄책감에서 사로잡혀서 아무리 우리를 풀어놓고 있어도 나는 나의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얽매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도 찬송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수들이 안 도망간 이유는 복음의 감동 감화된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 역설적이게도 그 감옥의 간수는요, 칼을 달라고 하고 자결하려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간수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간수는 죄수가 아니고 죄수를 지키기만 하는 사람인데, 감옥 안에서 오히려 좌절과 절망을 맛보면서 살고 싶지 않아서 죽고 싶어 했던 사람이 간수였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에게 말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바로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그 진리와 자유의 기쁨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구약성경 이사야서를 펼치시고 이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아주 불편해하시고 답답해하십니다. 저도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마스크 쓰고 설교하니까 되게 답답하네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행정명령과 또 방역수칙과 여러 가지 이 사회적인 통제에 대해서 너무 불편해 여기면서 좀 자유롭고 싶어서 난 백신도 맞고 싶지 않고 마스크도 쓰고 싶지 않고 행정명령에 의한 제약도 다 거부하고 싶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의 덕을 보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신다면 그 다음에 진리를 알게 되고, 예수님의 진리이신 것을 알게 되면 바로 그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실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